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남방 정책,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땅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아수르가 첫 번째 유다를 침공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침공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궁궐에 있는 모든 재물과 금과 보석들, 돈 되는 건 하여간 다 긁어서 이제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실제로 유대 예루살렘은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분입니다. 직분, 왕의 궁중의 이제 직분 중에 하나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수를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수를 맡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왕의 최측근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항복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당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 랍사게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유하고 위협하고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랍사게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아수르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졌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금부치, 쇠부치는 다 긁어서 갖다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다 백성은 아수르에게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뭐 이길 뻔하다가 한번 어떻게 조금 모자라서 꿇은 게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한 거죠. 싸워볼 의지도 없고 싸워볼 능력도 안 되고 완전히 아수르한테 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죠. 그 이전에 경험했던 두려움보다 패배에 대한 상처와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패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패배주의에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패배주의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번 깨졌어요.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재물로 달래고 금으로 달래고 돈으로 달랬지만 지금은 그럴 방법조차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랍사게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랍사게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 백성은 유다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앙들이 존재하죠. 뭐 사물을 믿건 아니면 인격자를 믿건 신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랍사게는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야?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있는 거야? 너희가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믿는 게 뭔데 도대체? 그런 게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엄청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긴 승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뭔데? 그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묻는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수히 들려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예전에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오강남 씨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이 아주 한국교회 청년들을 엄청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증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이나 신화나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실제적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다시 역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검증되는 것들만. 오병이요, 검증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검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냅두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33살에 죽었는지 갈릴리에 살았는지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역사적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 니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니네는 이러고 살아? 이런 비아냥인 거죠. 요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어? 특별히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맞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요즘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뭔데? 진짜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거는 니네 얘기고 우리 얘기는 또 달라. 그건 니네끼리 하는 얘기인데 가제는 개편이라고 니네끼리 서로 짜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대신 요즘 현대사회는 다른 절대적인 것들을 추구를 하죠. 그것이 뭐냐?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기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의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흔히 여성운동은 단순히 여성 해방운동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해방. 해방이라는 것은 뭔가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 뭐가 인간을 누르고 있었을까요? 종교, 전통적인 가치관, 그 사회의 구조, 그런 것들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들이 어디서 데모를 많이 하냐면 성당, 종교기관. 저희 나라는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주 타겟이 어디냐? 성당입니다. 신부들이고. 왜?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르거든요. 인간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현대사회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 그 4차 혁명이 발달하면서 제일 많이 발전하는 분야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공학 쪽이고요. 하나는 생명공학 쪽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3차 산업까지 살았을 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 안에서 뽕짝뽕짝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 그런데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디로 나가느냐? 우주로 나가고 생명의 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접근했죠. 뭐 게놈은 이미 다, 유전자 지도는 이미 다 나왔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형광돼지,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체 발광하는 형광돼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유전자 가위 얘기 들어보셨죠?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미리 질병을 없애는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돼지 난자에 사람의 정자를 수정해서 인공 돼지 뭐였죠? 간인가 심장, 인공 심장을 이식을 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죽었어요. 2달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팔계가 탄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한 20년 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생명은 죽고 사는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을 인간과 인간의 과학이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었던 우주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탐험하면서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이게 과학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말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거의 기준이 된 거죠. 랍사계가 알아들으셨나요? 순간 실수했는데. 랍사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어? 우리도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생명을 조작하는데? 우리도 저 우주를 나가는데?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랍사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랍사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이 현실을 타개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니네 삶에 도움이 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삶에 도움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뭐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 명상을 해도 위로가 됩니다. 좋은 음악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심지어 가수가 나는 가수단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다 웁니다. 마음의 위로를 운운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느냐 묻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쫓아와서 기도하셔야죠. 교회 쫓아와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담당 사역자들이 이야기해서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셔야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뭔가 결정하고 뭔가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셔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아프면 어디를 먼저 가요? 병원에 먼저 가죠. 물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 가서 잘 낫게 해주세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거점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맞죠. 실제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콕 집어내는 겁니다. 콕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많은 성도들은 그냥 관념이에요. 신앙이 내 삶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강남 씨가 그 책에서 니네 사는 거 보니까 예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구하고 그게 정상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급박한 순간에 필요한 삶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그랬어요. 그걸 랍사게가 아는 겁니다. 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금부치, 쇠부치, 돈 되는 거 다 갖다 바쳤거든요. 애굽을 믿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으로 달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정작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박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선배들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면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하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실존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랍사게 같은 사람이 와서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면 왜 그러고 살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쪼그라들고 피하게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답은 안 하시지만 민망해서 못 하시겠지만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도록 도움이 되는 건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 구조를 이루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제도고 하나는 경제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란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과 권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구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아주 막강한 파워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굳이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다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말이 안 통하는데 저 위에 높으신 분이 전화 한 통 와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용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예뻐지는 건 수령님도 그렇게 못 해주는데 성형의사가 그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권력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문제 또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 진짜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라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오늘 랍사게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유다가 나한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랍사게가 기본적인 유대 신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모든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 신은 어떤 신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밀어버리고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 그 신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랍사게도 압니다. 이방 사람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가치, 다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히 가르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외라는 말은 내 삶의 절대 가치와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 커밍아웃 한 첫 번째 그 연예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삽니다. 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살아요.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진리가 2개 이상 되는 겁니다. 2개 이상. 종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묻죠. 왜 꼭 니네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니네만 잘났어?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유독 니네는 안 된다고 그러니? 왜 너는 왜 꼭 너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아주 좋은 직장인 다니시던 분인데 간부셨어요. 중간 간부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 주일에도 직원들을 다 나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꼭 3사람이 안 온대요. 주일에. 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불러다가 뭐라고 혼을 내냐면 너는 왜 그렇게 유독 튀니? 너만 잘났어? 너만 뭐 종교 있니? 엄청 뭐라 하셨대요. 간증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울어야죠.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안에도 계시겠죠. 신앙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외에는 안 돼. 나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랍사게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현대사회는 완전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도 왜 꼭 그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 뭐 이 정도니까 할 수 없지 뭐. 세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타협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렸고 절기 지켰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도 섬겼다는 겁니다. 나도. 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나도 섬긴 거예요. 나도.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겁니다. 오늘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뭐야? 그거 있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가 뭐야?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면 너한테 도움이 되니? 네 삶에 유익함이 있어? 네 직장 생활에, 네 가정 생활에, 네 재테크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니? 그리고 봐. 주변에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만 그러고 사니? 왜 너만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그러고 사니? 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가치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왜 너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사니? 그것이 요즘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대답의 핵심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졌어요.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랍사게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유대 백성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오늘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은 대부분 뭘 근거로 해요? 현대사회. 니네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육신의 삶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또한 그렇다고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랍사게 쫓아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몰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다윗처럼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처럼 그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심지어 그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오는 환난과 핍박을 그냥 몸으로 받아 안았어요. 받았어요, 그냥. 왜?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 세상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이해받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 이해 못 해요.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반기는 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됐을 뿐입니다. 이익이 됐을 때. 그것 외에는 우리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사회복지 관련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교회 관련 일도 하고요. 외부에서도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모든 사회에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받았어요. 교회가 뭐 준다 아니면 뭐 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글쎄요. 물론 국가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글쎄요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막아내는 행동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핍박과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절대 종교성을 띠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에요.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핍박을 하는 겁니다. 사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회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그걸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듯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니네 왜 가니? 응, 가. 뭐 하려고 가니? 응, 가. 그냥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듯 그냥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이 시대의 신앙 대응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자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긁고 막 걸림돌 놓고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몰라요.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싸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자리 잘 지키세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